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이루어졌다 입니다. 오늘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좀 조그만 촌동네입니다. 자그마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학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가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나사렛은 좀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보다 좀 크고 산동네인데 거기서부터 오늘 나사렛에 다시 가실 때까지 사신 거죠. 성인이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활동을 하셨을까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부터 활동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그 당시에도 회당도 있고 그리고 꽤 규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그 회당에서 처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지난지 모릅니다.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가신 거예요. 고향으로 다시 가셔서 이제 안식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랍비잖아, 그죠? 랍비.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원래 유대인들 회당 의식은 이 랍비가 입장을 하고 제일 먼저 랍비 앞에 이만한 두루마리를 이렇게 아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 뒤에 랍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쭉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그날은 이사야서를 읽는 날이었었나봐요. 이사야서를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신 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담긴 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있는 그 말씀. 가난한 사람의 기쁜 소식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 그래가지고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선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 프레디션, 이 설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같은 사람이 해방된다. 이 선포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포, 주님의 영이 내려서 선포하는 그 말씀,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그때 당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 아닙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읽으실 때부터
벌써 한 600년 이상 전. 이 말씀을 유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모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내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단히 놀라고 놀란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뭐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친척들이 생각할 저는 요셉 아들인데 엉뚱한 소리 한다,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오해와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시제가 뭔지 압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는 방식. 역사와 시간을 나누는 방식이에요, 시제. 이 시제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회당에 앉아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인들에게 이 시제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때도 이해 안 됐어요, 이게. 그때도 이해가 안 돼서 엉뚱한 얘기 한다고 꼭 잘난 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저는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속담을 가지고, 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 네 병이나 잘난 척 하지 마. 뭐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성서에 있었던 사건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는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 이사야 시대 때 한 과부,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 이야기죠. 기근이 들었을 때 비도 안 오고 쫙 다 말라버려서 먹을 것도 없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요만한 아이가 하나 있는 혼자 사는 독거 여인에게 보냅니다.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아니 가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 없어. 근데 그 과부가 밀가루 한 줌하고 그걸 굴만한 기름 조금, 그 조그만 양을 오늘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어디서 먹을 걸 구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살 용기도 없고 그만큼 남아있는 거. 그걸 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죠. 몰라, 뭐 무슨 마음 때문에 그런지 몰라. 아유, 이 양 난 죽을 거 그래도 손님 대접이나 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찌됐든 그것을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에게 줬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 먹고 나왔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밀가루 풀면 또 밀가루가 그 다음날 또 있고, 밀가루 풀면 그 다음날 또 밀가루가 있고.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그 험한 상황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모든 그렇게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이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용을 더 설명해야 되는데 나아만 이야기합시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장군이에요. 우리 지금시로 하면 군대 총사령관 같은 사람입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그 고치고 싶은데 이스라엘에 아주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찾아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나 병 좀 고쳐주시오. 대답 안 하고 저기 들어가서 목욕이나 좀 해보시오. 그래서 어떤 그 부하들 딱 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목욕하고 또 나오고 다시 한번 하시오. 목욕 더 하시오. 또 가서 또 7번을 했다잖아, 그죠?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죠? 그 당시 대국의 총사령관이 뭐 총사령 같은 사람 앞에서 부하들이 볼 때 좀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볼 거 아니에요? 갔다 그 목욕하고 났더니 몸이 나섰잖아요. 절박함도 있고 그 간절함도 있고 그 능력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 활동하신다, 지금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님 친척들은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제. 자,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언제 시작된지 몰라. 언제 끝납니까? 그것도 몰라. 우리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하고도 똑같아요. 저희 태어난 날짜는 우리 알잖아, 그죠? 어저께는 최영신 집사님 생일, 그저께잖아. 어저께, 그죠? 태어난 날짜는 기억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만자고 내가 엄마 뱃속에 출발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 동안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기 숨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죠? 불교에서는 저기 플라톤도 그렇게 생각했죠. 저기 별 어디에 갔다가 다시 와. 플라톤도 하늘에 자기 별들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갔다가 다시 와. 불교도 어디 갔다가 다시 와. 윤회. 그렇게 뱅뱅 도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죠. 언젠지 몰라, 그치? 우리가 지금 오늘 2019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주는 과거로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음 주에 드리면 그건 미래죠.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에? 여기서 있죠. 우리 사람들의 개인적인 역사는 10년 전, 20년 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이걸 내다보는 게 아니고 처음과 끝이 없는 것처럼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라는 표현은 내 1살 때부터 지금 내 나이까지가 여기예요. 이 토막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토막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이동이 왔는지 몰라요.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이 토막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시제에 갇힌 사람들은 뭔가 어딘가 있어. 그리고 이게 계속 이동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고 이거는 또 절로 가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더 생각합니다. 이걸 움직이는 시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왔고 이건 앞으로 갈 거고. 이 가운데를 생각 안 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친척들은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600년 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600년 들었고 나도 뭐 1년 전에 나도 들었고 나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 나도 알아. 그랬던 거죠.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럴까 유대인이라고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보고 이동을 한 거잖아요.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출발점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이었고 목적지는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를 계속 그걸 향해서 가는 핫비루. 떠돌아다니는 그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죠. 핫비루. 거기에서 히브리가 나왔죠. 그래서 히브리인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르죠.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가야 되나?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 땅이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전쟁터가 되는 땅에 수도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어쩌면 비운의 땅이에요. 이쪽 이스라엘 에집트가 강할 때는 에집트한테 뜯겨먹고 아시리아가 강할 때는 아시리아한테 뜯겨먹고 둘이 와서 싸우면 여기서 싸우고 블레셋하고도 싸워야 되고 싸움판이에요. 거기가 파라다이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제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저기까지 가야 돼.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항상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시제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기도. 기도를 주제를 정하잖아, 그죠?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 뭐 여기 사람들 하겠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이제 건강하게 사라지면 기도가 응답된 거지,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심해. 좋은 직장 했어. 직장 기도했어. 3년 동안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이 됐어.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뭐가 있고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돼.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처음에 주제가 있고 결론이 있어야 이게 나한테 인식되는 이게 내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이게 안 이루어지면 계속 원하고 사는 거지. 저기 끝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결과물로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같은 것이 이렇게 600년 지나서 오늘 딱 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삶의 영역이 이게 지금이에요. 예수님께서 60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말씀은 그때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통짜로 사는 겁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사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흐름 따라서 통째로 이동했다 그래도 여기인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구분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한다니까요. 이걸 구분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이 동력 있는 현재형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또 예상하고 살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시제가 현재형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그럼 정확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 만났던 하나님은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하나님이에요. 우리 현실성이 없어요. 없다고. 미래는 우리가 1초도 모르니까 이거 감도 못 잡아. 그냥 상상력으로 뭘 만들어놔야 돼. 하나님을. 그죠? 그런데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입술을 외우고 살잖아. 그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이게 좀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뭔가 정리가 안 돼. 이게. 옛날에 그 하나님, 오늘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미래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 강해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생동감 있는 이런 내 삶을 모르죠. 나사렛 예수님 친척들도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 한다고 했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어른들 무시한다고. 근데 내가 조상 대대로 너보다 내가 하나님 더 믿고 살았는데 머리에 피도 안 바르 30대 초반 어? 조카 같은 놈이 어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5,000년을 역사하시고 우리 어저께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아니에요. 항상 옛날의 과거가 그때 현실이에요.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계속 있거든. 거기에 우리가 얹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시간대는 통짜로 끝이 없거든. 다 똑같아. 거기에 내가 얹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 입술에 떨어졌을 때 그때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들어야지.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사야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경험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내 경험이 있어. 그 경험이 예전의 경험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이에요. 현실. 나도 언젠가는 뭐 교회 좀 다녀볼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지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니까요.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듣고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20년 전에 나에게 했던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뭐 하시는 게 아니에요. 20년에 내렸다가 또 내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 그 순간에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이뤄가면서 그게 쌓여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고 신앙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먹는 밥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듣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크게 실수한 게, 그래서 그 실수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성경도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교회가 실수한 것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지식을 가르친 겁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성령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서 그것을 실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몰라. 너희들은 나를 잘못 이해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를 예배하고 너희들은 내 말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헛된 방법으로 나를 예배하게 만들고 있다. 그때도 그랬다고요. 그때도. 그냥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모든 전통적인 관습들은 다 지키는데 실상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안 본 거죠. 그 전통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일조차도 인정을 안 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움직이는 거야.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지금! 교회가 영에 대해서 무지해요. 물론 이 영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을 알아야지. 영을 해석한 영을 알고 있어요. 영을 좀 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이거 구분도 못하면서 그냥 다 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좀 이상하게 뭐가 나타나면 이건 뭐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이 더 잘해 그런 거.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하는 거는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접한다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그 영이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럼 영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을 듣고 이 무슨 구원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복음을 전하자. 전도회 가서 그래가지고 뭐 알게 되겠지. 그렇죠? 그 방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 이 지도층에 있는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그걸. 안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도 인정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었을 때 뭐 여러 과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만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서 그걸 보고 와 이렇게 영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절대 맞이하지 않는 불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임하면 눈먼 자가 보게 된다. 누가?
누가 이렇게 해요?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눈 보게 될 거야. 너는 보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슨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건 다 지난 이야기. 눈먼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 뭐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봐야 될 걸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봐야 될 걸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드러나게 돼. 갇힌 자가 해방되고. 감옥에 있는 사람 석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갇힐 수 있잖아요. 내 생각에 갇힐 수 있고 막 매일 수 있고 돈과 명예 같은 데 매일 수 있고 그죠? 개인적인 성품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실제로 그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 약속하신 것이 성령은 약속하셨지. 때가 되면 성령이 너희들 내리실 거야. 너 언젠간 네가 성령을 알게 될 거다. 지금 여기 계신 성령은 네가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네가 보게 될 거다.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미래형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신앙은 하늘나라 얘기합시다. 또 해야 돼.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정의예요. 교리적인 정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뭐 공중의 세력들이 다 있어도 그것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저 파란 하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안 믿습니까? 살아계시면 지금 계신 거잖아. 그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능력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믿음 잘 지켜서 가는 나라가 아니죠.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 현재성이에요. 현대형이야.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 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현실이 인정이 안 되고 내 현실이 인정이 안 되면 내가 누군지 또 현실이 인식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 질문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걸 못하게 가르쳤어요. 영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 것도 가르치지 않았죠. 신학적으로만 설명만 하고 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설교를 하고 지금 이 설교 듣는 사람들도 저게 무슨 설교일까 그럴 겁니다. 나는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복잡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뭔가 또 보람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복합적으로 하루나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살지만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입니다. 내 실존이. 신앙은 오늘 아는 게 내 신앙입니다. 배워서 아무리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 아무리 30년 해도 다 망가지잖아요. 교회. 사랑의 교회 대법원 판결 났더라고. 도로 돌려주라고. 그럼 무허가 건물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도로 밑에다가 예배당을 넣었는데 그 도로를 다 반납하면 예배당 다 깨야 되죠. 옆에다 증축을 해야 될까? 3천억 들어서 지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이 된다. 평생 제자 훈련했던 오정현
제자 훈련 때문에 그때 사랑의 교회 온 세계에다 쪽을 팔죠. 교회 나 같아도 교회 안 갈 것 같아. 크게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모욕적인 발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고 살겠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어떻게 얘기해? 이게 교리적인 표현입니다. 시제하고 상관없어. 앞으로 해야 될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주민들한테 더 잘하고 교회가 다 든든해지고 또 앞으로 예수 그 건강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부자 얘기 있죠? 재산 많은 부자. 와 돈을 뒷담화게 벌었어. 야 내가 정말 집도 새로 짓고 창고에 잔치도 하고 아주 꿈에 부풀어.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꿈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불쌍한 거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말을 교회를 몇 대를 다녀도 이해를 못합니다. 미래에다가 무엇을 희망하고 뭘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본래 내가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미래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을 사는 게 내 삶이에요. 내가 어려워도 오늘 사는 게 내 삶이고 어려운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오늘 사는 게 내 모습이에요. 5년 후에 그림이 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똑같습니다. 아 그럼 좀 잘해봐야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잘해봐야지. 여기에서 부정적인 나에 대한 인식이 형성이 되죠. 오늘은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인정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고 삽니까? 인생을 살다가 바닥을 칠 때도 있어도 그 바닥 현실을 알고 야 여기서 벗어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주저앉아 있으면 못 일어나요. 그지만 못 일어나는 모습도 내 모습이라고요. 그 현실을 실전 현재형을 정확하게 알면 일어나.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미래 꿈을 가지고 살면 여기가 허술해져. 그 미래가 찬란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림입니다. 신앙은 그림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그 현재형이에요. 지금 바닥바닥 돌아가는 오늘이 내가 사는 거고 이 내가 사는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저부터도 미래형으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바뀌었죠? 우리 미래에 가지고 기도 안 해. 현실 살면서 하기도 빠듯한데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가지고 끄집어서 삽니까? 미래 방향 제시는 어쩌면 내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오늘 나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오늘이에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 시간대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바라고 살아야 돼.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보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현재형이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른 모습이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이 그게 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정말 어려워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